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제가 잠깐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급하게 비행기표를 끊어서 갔다 왔는데 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마음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요. 본질로. 우리가 교회됨을 회복하고 우리가 예배의 예배성을 회복하면 그러면 주님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같이 본문 읽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기도하고 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땅에 모였습니까?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잘 들으시죠? 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이 땅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말해요. 주님을 구하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을 고치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 우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 죄를 회개해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평양대부흥이 1907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회개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아주사 부흥이라고 아주 유명한 부흥이 있습니다. 그 부흥의 시여도 동일하게 회개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내 죄를 끊어야 주님이 임하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내 삶에서 여전히 죄를 지고 있다,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말만 하고 있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만 하고 있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그럼 주님은 이 땅을 고칠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땅에 있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절실하게 주셨어요. 영현아, 호주에 돌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 세대를 만들어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을 만들어라. 정말로 삶과 예배가 따로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세대를 만들어라. 그 모임을 만들어라. 주님이 그 마음을 제게 분명하게 주셨어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것, 목사가 되기 전에, 장로가 되기 전에, 찬양 인도자가 되기 전에 진짜 신자가 되는 것, 주님이 주신 문구입니다.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진짜 신자가 아닌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헌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집사예요. 그런데 내 속은 내가 알잖아요.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생활 좋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한국교회를 말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교회가 회개된다고 외치고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는 것이 분별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분별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죠.
진짜 분별은 뭐냐? 진리를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나는 어떤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나인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부터 교회된 교회를 살고 있는가? 나부터 예배된 예배를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런 자들을 절실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진짜 신자들을 주님은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찾고 있는 것이, 한국에 있을 때 주님이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주님이 제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영현아, 아직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싶은 예배자들이 곳곳에 있다. 그들을 모아라.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라. 그들과 함께 이 땅을 살려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10월 10일에 들어와서 바로 순종한 게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강구를 내는 거였어요. 주님, 사람들이 모이든 안 모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명이 모이더라도 그 사람을 진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자 만들어서 주님이 원하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배다운 예배가 이곳에서 회복되잖아요. 지역이 삽니다. 예배다운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사는 것이,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는 곳마다 그 지역이 성공했어요. 그 지역이 부흥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땅 가운데 주님은 복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 핑계 대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가 없다고 핑계를 대겠습니까? 언제까지 예배 드릴 곳이 없다고 핑계를 대겠습니까? 여러분 자체가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자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을 못 변화시키잖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가족은 변하지 않을까? 나랑 같이 사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나를 통해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야 되는데 왜 나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삶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짜 신자가 돼서 주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주님은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찾는 것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 나아갈 주님의 군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서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신부들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 앞에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이 모임에서는 어떠한 타협함도 없을 것이에요.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도 상관없어요. 오직 진리만을 외칠 것입니다. 제가 호주 땅에 처음 와가지고, 저 호주에 온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1년 동안 비공개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에서 예배 드릴 때랑 너무나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그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2명이서 예배 드렸어요. 2명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3명, 4명이 됩니다. 같이 있는 그 청년들도 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는 청년들이에요. 근데 3명, 4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부담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있어도 내가 회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계속 회개하라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사람 눈치 보지 마라. 정말 주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타협함 없이 정말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외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진리만이 답이다. 정말로 순결하고 타협하지 않은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다른 것이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함이 없을 것이에요. 아마 말씀을 전하면서 타협함 없이 나아가면 엄청난 공격과 박해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서도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할 것이고 말씀을 향한 순종함으로 지금 이 모임을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모임에 계속 나와서 기도할 것이라면 그냥 나오지 말고 각오하여서 군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십시오.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신부만 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군화를 신고 싸우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이 예배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결단하시는 분들만 계속 이 자리에 있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예배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앞으로 이 예배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7가지 정체성을 여러분에게 짧게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순결한 신부의 모임.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기도 모임의 정체성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신부를 주님은 지금 너무나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이. 주님이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찾는 사람이 누구냐? 수천 명이 모여서 교회를 드리는 대형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건물보다 멋있게 지은 건물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 주님은요 성경에서 2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러분 이 짧은 문구에서 주님의 심장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은 역사를 거쳐가면서 수많은 예배자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누굽니까? 주님을 순결하게 사랑했던 다윗인 것이. 다윗과 사랑을 나눴던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주님은 그것을 여전히 찾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못 잊어서 신약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는데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초대교회를 다시 세울 거다가 아니에요.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거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 원하시길 뭐냐?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 즉 주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의 모임을 주님은 다시 찾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목회자들은 사역의 방향이 어떻게 갑니까?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모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주님의 신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군사를 만드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는 성도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를 만들까? 이것이 바울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모임의 초점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만 찾는 그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마치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예레미야 2장 32절에서 33절에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처녀가 어찌 자기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 입을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너는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더 배워야 한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시대 교회의 상태였다는 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정결한 신부인데 교회의 상태가 많은 창녀들도 너에게 와서 배울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그것이 어떠한 상태입니까? 주님을 위한 순결한 예배가 아니라 다고다고하는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사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왜 사랑을 나눕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이익이 있어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기를 장녀가 오늘날 교회에 와서 배워야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창녀와 같이 나를 이용하는구나.
도대체 나를 순결하게 찾는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애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들을 품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아, 너 그대로 있으면서 예배 드려, 이렇게 말씀 안 해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드려 왔으면 이게 교회구나, 건물 있으면 이게 교회구나.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도둑의 소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단에 가입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교회냐?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사는,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모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모임,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도둑의 소굴인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정결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교회다운, 예배다운 예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서 본 것처럼 바울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거기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 뒤에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뱀의 관계, 잘못된 진리가 들어갈 때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하게 만들까 두려워하노라. 무엇이 답입니까? 바른 진리가 답이라는 것이. 교회에 미혹된 진리가 들어가고 교회에 제대로 된 진리가 안 들어가면 순결한 처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순결한 처녀는요,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진리를 듣고 있다면 내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적인 면죄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창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의 두 번째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가는 모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굴고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두 번째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찾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계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힘이 없이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느냐? 어떻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느냐? 물로 씻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타협함 없이 그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가운데 회개함이 들어옵니다. 죄에 대한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밤새 술 먹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한다면 내가 신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가짜인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천국이 실제라는 게, 지옥이 실제라는 게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절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제가 나눴지만 짧게만 설명하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회개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타협하지 않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볼 때 주님이 비춰주실 것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검이지 않습니까? 검이 우리를 찔릴 때 우리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나를 찔릴 때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내 자신이 밝게 드러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가느냐, 내가 천국에 가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 찔렸을 때 나의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 베드로와 스데반은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은 회개를 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배척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서 찔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찔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찔려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개한 마음을 교회에 놔두고 나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찔리고 회개한 마음은 어디 가서 싸워야 되는지 아세요? 나의 삶의 터전에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은밀한 곳에 가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울어봤자 뭐합니까? 제가 있던 교회가 정말 회개 많이 하고 정말 그런 교회예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우는데 나중에는 제가 보면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우는데 안 변해.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안 변해. 중요한 건 뭐냐? 울고 나서 운 거를 나의 삶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싸우십시오. 이제는 여기서 우는 걸로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는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타협함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만 전할 거예요. 아마 듣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전할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것이 말씀이라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의 검을 들고 여러분의 삶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삶에서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저와 같은 사역자는 뭐가 있습니까? 타협하지 않는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 이 모임의 정체성이 3번째, 4번째, 5번째가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WCC와 WEA에 타협하지 않는 모임. 얼마나 이 시대가 WCC와 WEA에 많이 넘어갔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배도의 길을 걷는 것이 우상을 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진리를 충격적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배우는데 영성의 가정을 배우는데 영성 중에 하나가 WCC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20살 때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영성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지금 치명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자들의 모임. 여러분, 제가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4주 동안 나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올라온 말씀을 참고하고 보십시오. 짧게만 말씀드리면 공산주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사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WCC입니다. WCC가 공산주의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공산주의와 교회는 양립할 수가 없는 단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말씀을 알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시대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목숨을 걸고 싸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 가운데 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WCC와 WE가 무너지도록 기도할 것이에요. 기도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회를 개혁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임.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을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근데 이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나눴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순결하게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는 것, 이 전제 조건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파워풀합니다. 그 기도는 나라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녹스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리대로 나아가서 순결한 신부가 돼서 기도하면 어떠한 민족보다, 어떠한 무기보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깨어있던 존 녹스의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무서워하여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1만 명의 군대보다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 실제로 있었던 여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잖아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깨어나잖아요? 그 믿음을 세상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도의 능력입니다. 왓슨은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 프란시토스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신자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입니까? 기도만이 신자의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싸우면 헛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때입니다. 목숨 걸고 나아가야 할 때예요. 동시에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기도하고 싸우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눈물 없이 이 땅을 세운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만 보십시오.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눈물로 세워진 나라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싸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싸우기만 한 것도 아니고 기도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처음 세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듯이 너무나 뛰어난 그리스도인이었고 신자였습니다.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좌파들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없애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과서에 이승만에서 안 좋은 얘기만 싹 다 적어놓은 거예요. 왜? 이승만이 없어져야 기독교 국공론도 사라지고, 이승만이 없어져야 이 나라가 생겨서 안 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좌파들은 예전부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것을 세뇌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많이 그 세대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다가 이 제대로 된 진리를 공부하고 알게 되면서 많이 깨닫고 돌이키게 됐어요.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남한을 정부를 수립했는데 어떻게 정부를 수립했는지 아세요?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밤새도록 싸웠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승만 대통령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집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보다 등을 더 많이 봤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 정치를 하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아니까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찾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우고 WC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내가 괴물이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싸우기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구하고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모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다면, 이런 신자들이 한 명이라도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있던 곳에 교회가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개념이 없던 곳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라는 개념이 없던 곳에 예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진짜 신자들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니까 세상의 영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다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눴던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모임을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죽어가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모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물을 찾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메발라 하면서 어떤 우물 가운데 가야 내 영이 채워질까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체가 우물이 되셔야 합니다. 메발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게 우물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언제까지만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중심으로 이어진 신앙생활을 깨기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자발적인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왜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를 남겨줬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예배 안 합니다. 스스로 주님 찾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하면 맞겠지.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맞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그 말이 맞나 틀리나 연구하고 분별해서 그 말을 취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로마 카톨릭과 똑같이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과 지금과 다른 점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성경책을 안 읽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성경을 사랑하자. 성경을 읽자. 제발 읽자. 아멘. 많이 찔리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한 장도 안 읽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며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요새라며요. 나의 피난처라며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며요. 주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며요. 근데 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에게 우리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요. 성도들도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소경을 인도할 때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이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그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느냐? 성도들이 말씀으로 깨어나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진리를 맛봐야 되는 것이, 이 진리를 맛보고 진리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이 말씀이 생명인데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의 계명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보세요. 주님만 따라가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단자 됐어요. 파면당했습니다. 목사직 다 파면당했어요. 그래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니까. 내가 만난 성경이 진짜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제대로 서 있으니까 요동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눠볼까요? 이 진리에 바로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의 틀이 다 깨지게 됩니다. 종교의 틀은요, 그냥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이죠. 진리의 영이 들어갈 때 다 박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유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점점 율법적으로 변합니다. 신앙생활이 종교적으로 변합니다.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유교랑 다를 게 없습니다. 불교랑 다를 게 없습니다. 천주교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5장을 묵상하는데, 이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병자가 나와요. 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고 나서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일어나서 너의 짐을 들고 가라. 그랬더니
그 당시 그 시기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거기 있던 많은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들로 이것을 들고 가라고 했냐? 안식일인데 너 지금 죄 짓는 거야. 여러분, 이게 종교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제대로 깨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진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게 임해서 내 영에 찔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영의 양식을 먹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7번째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아니하고 죽기 위해 주 따르는 모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부터 6번까지 나눴던 이 모든 것을 지키면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단순히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죽이면 안 된다.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화형을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화형대에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살기 위해 주를 따랐던 게 아니에요. 황제가 계속 말합니다. 너 부인하면 살려줄게. 너 부인하면 내가 너 원하는 대로 다 살게 해줄게. 편하게 노후 보내게 해줄게. 이게 조건이었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살기 위해 주 따른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던 사람이 받아야 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게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됨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자리를 채우려고, 성도들을 모으려고 진리를 타협하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거 있어? 기도하면 돼. 죽기 위해 주를 따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가 원하는 것을 원해서 이 땅에 내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려 기도를 해. 이렇게 진리를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안 까르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영적인 타가소다. 사람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있고 10년이 있고 20년이 지냈는데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아요. 계속 다고다고 합니다. 대고 나만 채워지길 원해요. 영적으로 성장함이 없어요. 왜 성장함이 없느냐? 제대로 된 진리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것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악해진다고요? 세상이 어두워진다고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남 탓하십니까? 왜 세상 탓하십니까? 내가 빛이 되면 그 자리는 밝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시간에 저는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정말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싶다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내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은혜를 구해요. 저도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게 형식적인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형식적으로 은혜 받았다는 멘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결단하면 언제 결단하겠습니까? 내일이요? 다음 주요? 더 큰 은혜가 있을 때요? 아니에요. 오늘 하지 못하면 다음 주도 못합니다. 다음 주에 하지 못하면 1년 뒤에도 못합니다. 그러면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왜 믿습니까? 진짜 제대로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도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이 모임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한 명에 집중할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깨어지기 위해서 저도 간구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내가 진짜가 아니면 기도가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가 먼저 깨지지 않고, 내가 먼저 진짜 신자가 되지 않고,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영광을 주님 부어달라고, 주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주님, 내가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를 못한다고, 내가 변화되는데 변화되지를 못한다고, 내가 정말 주님 만나야 되는데 주님으로 변화되는데 변화되지 못한다고.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던져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받고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진리를 붙잡고 나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그 회중이 될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형제들아 못지않고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있게 될 것인가. 주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거룩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거룩하신 주님의 빛, 그 전능인 주님의 우리의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주님께 빛을 구하세요. 주님께 빛을 비춰달라고 구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하신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전능의 주, 주님, 온 땅의 충만 거룩한 주님,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세요. 오늘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전능의 주.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교회 내십시오.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집사가 되기 전에, 장로가 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십시오. 먼저 주님을 찾으십시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타고나고 하는 자였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너를 걸음 선하신 주 영화 잘 전능하신 주 내가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께 목숨의 권세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정말 주님 내 스스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비춰주셔야만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같이 주님을 찾으십시오. 야곱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주님 만나요. 내가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 경험이요 내가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했어요. 아,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됐구나.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구나. 내가 첫 단추부터 잘못됐구나. 주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게 제자의 조건이에요. 근데 제자의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나의 조국을 구원하소서. 나의 조국을 구원하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나의 초점은, 나의 신앙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이기심을 버려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있고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뒤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들처럼 피를 흘릴 것인가? 누가 그들처럼 눈물을 흘릴 것인가?
누가 그들처럼 자신의 인생을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다시 한번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도록 누가 헌신할 것인가? 주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합시다. 성령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르지만 방언함과 성령의 충만한 기도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했었는가,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만 나아갔는가, 나를 위해서만 주님 앞에 외치고 눈물을 흘렸는가. 여러분, 이제는 나만을 위한 눈물을 멈추세요. 이제는 나만을 위한 애통을 멈추세요. 이제는 나만을 위한 울부짖음을 멈추세요. 내 기도할 때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내 기도할 때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심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셔야 합니다. 저 외국에 있던 선교사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찢었어요. 우리랑 피도 섞이지 않았던 선교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물로 빛받으소서. 주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다음 세대들이 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의 다음 세대들이 삽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눈물 흘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존귀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 역사를 이뤄갈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신앙이 있어야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울면서 마음껏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우리가 다음 세대였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함이 있었던 것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이,
여러분 뛰어난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내 자신을 바라보며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내 교회를 위해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내 교회가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초점은 다음 세대였습니다. 오직 그들의 초점은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를 보세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를 보세요. 목숨을 걸어가면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루터와 위클리프는 이미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역사를 이뤄갈 것이냐? 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것이냐?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목숨을 걸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에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주님께 목숨을 건 세대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그들을 위해 내 마음을 쏟습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돌아갈 건데요. 앞으로 우리 모임은 따로 마침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더 마음껏 주님을 채워지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은 교회가 교회됨에서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서도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골방 가운데 나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날마다 생명력을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돌파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전에 만족하던 임재, 내가 이전에 만족했던 은혜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을 더 늘리셔야 됩니다. 더 돌파하며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웨이즈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10년 동안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0대 때, 20대 때 그 부흥을 위해서, 웰즈의 주님이 임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주님이 안 임하는 것 같은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과 같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일 직장에 있어서 돌아가야 하지만 더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내가 1분이라도 더 주님 찾습니다. 1분이라도 더 주님을 구합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토끼가 있고 여우가 있는데 여우가 토끼를 못 잡는데요. 왜 못 잡는지 아세요? 어떤 문학가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우는 한 끼 밥을 위해서 달려가고 토끼는 목숨을 걸고 달리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조금 은혜 받고 가는 마음으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토끼가 도망치듯이 정말로 배수진을 치고 주님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여 3번 부르고 깊이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로 충만해지고 주님으로 만족했다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로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